광고 드렸지만 1월 23일 수요일 날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목사님 모시고 아마 한국 교회에서 모시기 원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말씀도 아주 탁월하시고 또 포항중앙교회를 아주 은혜 가운데 많이 부흥시키신 목사님이시죠. 그 아드님이 저랑 신대원 동기입니다. 같은 서시기 때문에 교수님이 출석을 부르면 제 앞에 석훈이거든요. 서로 교제하다가 몰랐습니다. 그 아버님이 서윤재 목사님인 걸 처음에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돼서 지난번에도 한번 메일로도 연락도 했었는데 그 친구는 지금 이제 미국에서 한인교회 부목사로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은혜 받고 또 여러분 주위에 은혜 받기 원하시는 가족이나 또 친척이나 신앙을 하기 원하는데 못하시는 또 쉬시는 분들이 계시면 함께 전도해서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 마주 보면서 1월 23일 꼭 참석합시다. 참석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그토록 보기 원했던 아들 요셉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 들려요. 기쁜 소식인데 어리둥절합니다. 야곱이 많은 아들 중에 유독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갈아입혔고 그를 애지중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시신도 찾지 못했잖아요. 들려진 소식은 죽었다는 소식 외에는 피 묻은 찢겨진 옷 외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고 아들들의 말만 들을 수밖에 없었던 야곱.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 상황이 요셉을 잃어버린 지 거반 20년이 넘은 세월이었어요. 20년. 가슴에 묻은 아들이죠. 다 사랑했지만 자신이 사랑했던 첫사랑 라헬의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아들이었는지. 갑자기 자기의 심부름을 보내었던 아버지로선 아마 20년간 무거운 마음속에 모르긴 몰라도 아들들 몰래 숨겨두었던 요셉의 찢겨진 옷, 그 옷을 끌어안고 아마 아버지 요셉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왜 요셉의 생각 안 났겠습니까? 그 옷을 끌어안고 피 묻은 옷을 붙잡고 지금이야 뭐 검사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요셉이 피라고 하니 야곱이 그렇게 알게 되었죠. 가슴 아픈.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한 번 떠올랐던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한번 TV에 이상가족 방송을 보았죠. 생이별했던 6.25 사변으로 인해서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부모님 찾아서 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이상가족 상봉의 방송을 틀어줄 때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지금이야 저희는 뭐 누님들이 뭐 형제들이 결혼하면 연락하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는 갑자기 일어난 6.25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줄 알고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한번 이상가족 지난번에 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이 요셉에 대해서 또 지난번에는 형제들과 만났던 그 장면 속에 보여주었지만 이번에는 형제와 만남이 아닌 지난번에 남매와 만남이었지요. 지난 영상은 이번엔 부모와 자식 잃어버린 알았던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그 장면을 뉴스로 한번 방송됐던 것을 한번 캡처해 봤습니다. 1분간 잠깐 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과 아픔을 녹여내리는 눈물의 상봉이었습니다. 북에서 온 칠순의 아들은 구순의 어머니를 붙들고 절규하듯이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이념이 분단이 갈라놓았던 혈육의 정이 이어지는 순간 온 결에도 함께 울었습니다. 신강균 기자입니다. 하늘 아래 하나뿐인 이름 어머니.
그 이름을 오늘 북에서 온 자식은 50년 만에 목 놓아 불러봅니다. 전쟁의 날벼락 속에서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 자식의 이름만 부르다 그만 지쳐서 늙어버린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얼굴은 거칠을 대로 거칠어졌지만 자식이 부벼대는 어머니의 살갗은 달기만 합니다. 서로를 부여잡은 두 사람의 손은 기다리다 다 타버린 속처럼 색이 바랬습니다. 이제 그만 울자. 이제 그 한많던 세월을 이야기해보자고 자리를 잡았지만 북받치는 서름이 터져나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누구야? 예전에 많이 보았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지금 이 야곱도 아마 저 모습의 나이였을 거예요. 잃어버린 지 20년 만에 요셉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행히도 만났으니 다행이지요. 만났으니 감사하지요. 제가 전에 여러분의 간증을 드렸던 우리 첫 일일 부흥회, 우리 교회 기쁨의 교회 첫 일일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화양 감리교회 최상호 목사님 간증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그만 난간에 떨어져서 정신을 잃었을 때 그 옷을 붙잡고 아이의 옷을 붙잡고 예배당에 올라와서 아이는 지금 병원에 있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 다 잊지 않냐고, 하나님 위해서 쓰레기 마을 난지도도 갔고 아프리카도 갔고 알래스카까지 갔는데 이 아들 살려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목회를 다 이제 포기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 속에 어느 날 부흥 집회 때 그 사이 간증도 있지만 큰아들이 예수님께서 큰아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목사님만의 간증이지요. 큰아들이 자기 동생이 예수님 품에 있는 것을 본 환상을 봐요. 그 말을 듣고 사모님과 목사님 내외가 얼마나 울면서 다시 그날에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하며 다시 지금 목회를 너무나 잘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때 주님이 들려준 음성이 있었잖아요. 나도 마음이 아프다.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낸 그 마음을 목사님이 지식이 아닌 느끼게 되면서 훗날 그 나라의 아들을 만나볼 것을 환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 오늘 다행히 야곱에게 이렇게 인생 끝났고 이제 20년 전에 잃어버렸던 요셉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애굽에 갔던 자녀들이 달려오면서 아버지 야곱에게 잃어버렸던 요셉의 소식을 들려주는데 아마 야곱은 아마 오늘 말씀대로 어리둥절했다고 나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잃어버렸던, 찾아볼 수 없다고 이미 단정졌던 아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놀랬고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애굽 전국 국무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와, 애굽 전역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 소식을 듣고 말씀에 야곱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믿었냐면 요셉이 보낸 아주 멋진 수레, 아주 좋은 그러한 우리인으로 하는 좋은 차를 보고 아버지 모시기 위해서 그 차를 보고서 야곱이 믿게 되었음을 봅니다. 저는 이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 세상에 우린 다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우리는 느끼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시도 여러분을 보낸 여러분의 삶, 자녀의 삶을 눈을 떼지 못하고 아마도 여러분이 이제 고향 설날이 되면 자녀들이 오길 바라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언젠가는 이 세상 우린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 컵 하나 가져갈 수 없잖아요. 언젠가 본향 안에 다 들어갈 텐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사명 다 마치고 마치 고향에서 부모님이 여러분 기다리시듯 본향의 하나님은 아마 천국문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지 않길 바라시고 고난받지 않기를 바라시고 또한 주신 사명 잘 열심히
달려가시다가 주님 부를 때에 하나님 그 아름다운 나라에 만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다릴까. 이 세상 다 은혜 가운데 달려가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15장 20절 말씀 잠시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지나갔던 탕자, 이 부분은 탕자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하시든 아니면 죄길로 가든 하나님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릴 거예요. 이제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어떻게 합니까?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이 나갔던 그곳을 언제든지 눈을 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 우리가 비록 집 나간 건 아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는가, 어려움이 없는가.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 늘 바라봤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근데 그를 보고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맨발로. 여러분이 이 땅 사명 감당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이 달려올 거예요. 아들 따라 수고했다.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사명 붙잡고 애썼는가. 우리 머리를 쓰다봐주면서 이 아버지의 모습처럼 옷 갈아입혀 주시고 얼마나 반갑게 우리를 맞이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갈수록 편해져요. 얼마나 어릴 때와 달리 갈수록 편해지는지 텔레비전도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가전제품으로 인해서. 하지만 정신과 병원의 제 성곡동의 제 동기 목사를 만났더니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발 디딜 틈이 없답니다. 갈수록 세상은 너무나 편해지는데 교회의 통곡 소리는, 우리 어릴 때 부모님의 눈물 소리는 점점 찾아볼 수가 없고, 더 편해지는데 기도 소리는 적고, 안타깝게도 정신과 치료를 진찰받으러 오신 분들은 더 많아지고.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안타깝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잘 달려가도록 주님께서는 원하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1초라도 저는 저 천국 봤다면 이 세상의 핍박도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고 봐요. 1초라도. 근데 우리가 천국에 대한 지식은 알지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1초라도 봤다면 너무나 좋은 곳이기 때문에 어떤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천국을 붙잡기 원하심을 믿습니다. 만약에 구원받으면 바로 나의 은행 통장에 몇 억이 들어온다면, 100억이 들어온다면 줄을 쓸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건 믿음으로밖에 볼 수 없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발을 동동 구르시며 기다리시고, 하지만 믿음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시 기쁨으로 달려감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야곱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이 날이 올 줄을 기대했다면 견뎠을 거예요. 하지만 가뭄 속에 20년 전에 잃어버린 요셉은 아마 기대조차 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근데 오늘 돌아온 아들들을 통해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해 들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은 일하지 않았어요. 요셉을 찾기 위해 사람 보내지도 않았고. 하지만 야곱의 인생에는 숱한 고난들이 쌓여있던 인생이었지만 그에겐 두 가지의 체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델. 형 에서를 팥죽으로 속이고 또한 아버지를 속이고 집 나왔을 때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숱한 고난의 인생이었지만 전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라고 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속에 우리 고난이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체험이 있어요. 나의 부모님을 통해, 아니면 내가 이런 성령 캠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체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는데 내 삶 속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야곱이 요셉을 찾았다는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의 기별을 들려주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와 관계없이 나를 만났던 성령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할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내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려움을 뚫고 나를 위해 기다리시고 나를 위해 오늘 요셉을 보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난 부족한데 그분이 변함없이 오늘 생각지도 못한 이 상황, 이제 야곱의 노년은요 웅장한 장례식으로 마칩니다. 그가 이런 것을 기대했을까요? 이러한 노년의 삶을 그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떻게 바꿀 줄을 아무도 모른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할지, 누구를 준비시킬 줄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전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요셉의 관점으로 보게 됐습니다. 야곱의 관점은 기다림이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요셉의 관점 보고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22절 요셉이 형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어떤 선물을 주냐면은 각기 그들에게 옷을 줍니다. 베냐민에게는 옷을 또 5벌을 주지만 옷을 줍니다. 왜 형들에게 옷을 주었을까요? 20년 전에 사건, 자기 옷을 다 벗기고 형들이 자기 옷을 취해가고 짐승의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드렸던 그 사건은 아마 요셉을 만났지만 누군가 쉽게 꺼낼 수 없는 상처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서로가 인사를 한다고 하여도 우리가 그때 그 상처를 꺼내지 않는 이상 관계는 호전될 수가 없어요. 지금 요셉이 이 옷을 꺼낸 것은 20년 전에 형들도 말하지 못하는 이것을 꺼내지 않고는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요셉이 먼저 이 옷을 꺼냅니다. 다른 옷이었지만 꺼낸 이유는 형님들 염려하지 말라고. 형들은 꺼낼 수 없는 이 옷을, 이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형님들 새 옷으로 다시 출발하자고 그 상처를 치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묵혀 있었던 상처가 꺼집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그 상처가 회복되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영적 호전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골고다 예수님,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갈기하게 제비 뽑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자기 몸을 찢기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옛 과거 더 이상 거기에 묵혀있지 않도록 주님의 옷은 로마 병정들이 제비 뽑아 갖고 갈기하게 찢김으로 곧 그것은 나를 위한, 나의 과거를 위한, 우리의 옛 모습을 위한 주님의 회복,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께 나왔을 때 회복되는 것은 이미 주님이 다 내어줬기 때문에 오늘 예배 속에 또 올 한 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 새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2019년 둘째 주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으로 마음을 드리며 나갑시다.
세상 자랑 어려운 주 예수로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 2절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아버지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뵙지 하나님 아버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어려운데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묵상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중보하십니다.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 생각하며 주님 이 땅에 살면 잘 붙잡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주시고 찢기신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 내가 주님 안에 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고백하며 주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불러 주여 불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 즐거움 아버지 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 보라고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특별히 김수정 자매님, 송진호 형제님, 강은주 지사님을 우리 교회에 인도하심을 감사 찬양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축복으로 임하소서. 그의 간구 제목마다 응답하옵소서.
함께 교제할 때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 예물 위에 성령의 기쁨으로 부어 주옵소서. 11조의 예물 봉헌합니다. 선교 예물 봉헌합니다. 감사 예물 봉헌합니다. 주일 예물 봉헌합니다. 일천번 예물 봉헌합니다. 모든 마음의 예물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드려진 예물 위에 우리의 기도 제목 함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필요한 것 넉넉하게 채우시고 응답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간구기도 드립니다.